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한 주 동안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믿고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중요한 이 말씀이 한낱 말이죠. 허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지역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학생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문을 했느냐? 아버지, 내가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나에게 자동차 한 대를 좀 사주십시오.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다 이렇게 명문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명문을 들어갔으니까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졸업식 날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아버지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걸 딱 줬대요. 뭘 줬느냐? 자동차 한 대를 딱 준다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딱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야, 너가 이 성경을 보면은 평생의 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그러면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얼마나 사춘기인지 알고 같이 지나려고 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니 아버지가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해주기로 했는데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성경이라니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한테 실망이 돼가지고 참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받긴 받았대요. 받아갖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아버지가 그냥 사고를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의절을 하려고 생각까지 됐던 이 학생이 장례식에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식에 가가지고 가려면 미국엔 장례식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던 그 성경을 딱 열어가지고 그때 가지고 펴보지도 않았대요. 처음에 살 때는 상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대로 놔뒀는데 상자 속에 딱 봤더니 뭐가 들어있었느냐. 자동차 한 대 값이 훨씬 넘는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있었고 그러면서 편지가 하나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뭐였느냐. 너는 이 성경을 평생에 축복을 알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성경 안에는 너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딱 그 성경 기절했다가 제일로 큰 자리도 말이죠. 이 성경에는 너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라면서 그걸 딱 이렇게 큰 글씨로 써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요.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돈 수표로 들어있고 근데 자동차는 두 번째 치고 성경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이것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성경을 정말로 귀한 것으로 알고 이 학생이 말이죠. 성경을 옆에 두고 항상 아버지가 마지막 남겼던 성경 말씀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을 귀감으로 삼고 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 모든 보화와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을 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야의 모토로 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3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9편은 뭐냐?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여러 장수들이 절절마다 다 들어있잖아요. 몇 장, 몇 절, 몇 절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들어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이에요. 그게 176절이나 나와요. 가장 길게 쓰여져 갖고 있어요. 그럼 가장 짧은 성경 기절은 어디에 들어있죠? 어디에 들어있죠? 가장 짧은 기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짧은 성경 기절. 그게 117장에 들어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몇 절인지. 117절, 117장. 딱 두 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긴 장이 어디냐? 바로 119편이 들어있는 176절로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176절이 전부 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76절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가치와 능력과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물로 알고 보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목사도요,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설교라고 하면은 그건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설교할 때가 나는 제일로 두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한 30분, 40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거나 다른 일 하고 있다거나 안 나와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말씀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9편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 성경을 쓴 사람 119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이걸 썼어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 했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절에. 근데 2절에도 또 나와요. 2절부터 딱 뭐라 그랬느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무엇보다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 예배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일날 조금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좀 빨리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로 예배를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을 내게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뭘 붙잡게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붙잡게 되는 거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하느냐? 증거라고 그래요. 자, 따라해서 봅시다. 증거.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거를 붙잡지 못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뚫려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다윗 같은 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 전심으로 구했다는 말 자체가 증거를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다가 우리 대한이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요즘 굉장히 바쁜가 봐요. 힘든가 봐요. 근데 대한이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뭐가 틀릴 것 같느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역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라는 얘기를 공부하는 학생이 직접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그냥 예배하면 구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 친구,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떡이 있구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이 친구가 밤늦게 와가지고는 친구한테 떡을 좀 달라고 하면은 아주 늦은 밤이지만 떡을 좀 달라면 그 친구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잖아요. 아니 밤늦으니까 번거롭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집 구조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면요 아주 좁아요. 저도 이번에 중동을 가서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가 보니까 그 집의 구조를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 형식으로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한 집에서 다 잠을 자요. 그럼 여기 딱 있고 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른이래요. 그리고 차례대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일어나면 다 깨야 되잖아요. 이런 걸 알고 친구 집에 가서 떡 좀 달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니까 식구를 다 깨우는 애 있더라도 떡을 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 친한 친구가 밤늦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안 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안 준다 그럴 거예요. 친한 친구는 줘요. 진짜 친한 친구니까. 안 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 게 골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1장의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게 골자가 아니에요. 뭐가 골자냐?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친구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있으니까 당장 배고픈다고 자기 식구들 같이 갔는데 배가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갔다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과부의 재판을 잘못했는가 봐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고 재판을 잘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과부가 말이죠, 끊임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뭘 알았느냐? 악한 재판장만이 이 재판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여기도 가도 쫓아가고 저기도 가도 쫓아가고 하면서 악한 재판에 가는 곳마다 이 과부가 나타나서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저 과부가 날 저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냥 있을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 원한을 풀어줬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들어준 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지만은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2절에서 확실한 답이 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를, 아니 떡 있다는 증거를 알았잖아요. 악한 재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증거를 붙잡은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10절에 또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절수가 있는 거지만은 지킨다는 말이 중요해요. 증거를 지킨다는 거.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일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기름값 계속 올라만 가고 있고요. 또 살기가 다들 힘들다가 아우성소리 치고 있고 한숨이 그냥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계명을 증거로 붙잡았다 그랬어요. 한번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그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을 이기게 만들었던 건 뭐였느냐? 자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왜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게 체험이 돼가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쫓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누구한테 말이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많은 죽음의 위기뿐만 아니라 많이 피난을 다녔습니다.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것은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 많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고 지도하셨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 주어를 빼버리면 안 돼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고 양육시키고 지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아까 말씀한 대로 목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손의 공교함이 뭡니까? 양을 치는데 들짐승을 깨뜨릴 수 있는 최고의 돌팔매질 잘했잖아요. 돌팔매질 해가지고 사자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곰의 머리통을 깰 만큼 실력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손의 공교함이 그거잖아요.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것이 돼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실력으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어디 가도 승리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따로, 삶 따로, 현실 따로, 꿈 따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면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증거를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증거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증거입니까? 현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시대적인 증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뭐 하느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불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대적인 문제를 증거로 볼 수 있으면은 이미 반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만 해도 돼요.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증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증거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는 증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느끼는 증거를 제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많은 어른들, 그걸 갖다 기성세대라 그러잖아요. 기성세들이 많이들 언약을 놓치고 삽니다. 증거를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산다고요. 또 기도응답도 못 받는 사람은 뭐 하느냐? 특징이 뭐냐면 낙심을 잘해요. 불평을 잘해요. 뭐든지 들어보면 불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 여러분 낙심한다는 것은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순간에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 찾아와서 말을 했을 때도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보면은요, 블레셋이라는 이웃의 강대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갖다 착취를 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씩씩거리면서 막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 날 어떻게,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났다 이 말은 여러분을 갖다가 압제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 그걸 보고 도망을 가요. 응답 못 받는 그걸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붙잡았는데,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는 그걸 보고 증거를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붙잡고 하는데 반드시 붙잡고 하는, 증거를 붙잡고 하는 사람은 응답이 올 겁니다. 변화가 오잖아요. 갱신돼야 되잖아요.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래도 뭘 붙잡지 않고, 증거를 붙잡지 않고 가면 그것은 언약을 안 잡은 거나 똑같아요. 언약 잡으셔야 된다니까. 언약을 증거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지 않고 가면은 단순하게 예배를 구경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그저 그냥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억지로 나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사모님 말 안 해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더 미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라니까 자기는 사위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잘못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망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의 반 이상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만남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고 그랬던 게 다윗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이런 부분에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심지어 신앙도 버리고 포기하고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좀 나라 꼴도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또 총의 모습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은 그걸 쳐다보면서 아까 말했던 시대적인 증거를 붙잡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절대로 응답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증거 붙잡으시라고요. 또 여러분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 증거를 붙잡지 못하면 또 놓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 반드시 내가 바꿔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게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죠. 못 받는 사람보다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를 보고 증거를 붙잡아요. 문제가 이거구나. 마음속에 새긴다니까요. 아, 이 문제가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그 빠져들잖아요. 기성세대가 말씀을 다 놓친 걸 보고 다윗은 어때요?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뭘로 붙잡았다고요? 말씀에서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한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걸 보고 다윗은 시대 증거를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또 아까 말했던 사울 왕,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모자라고 이상하다면은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세월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의 무능을 보고 말이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가 보기도 싫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그분한테는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들어. 철없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버지가 모자라고 이상하다고 해서 그 부모를 바꾸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를 말해 팔아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부모님은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상하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상하다. 그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서로가 마찬가지인데 다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여기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 장인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 귀신 들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증거로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답은 뭐냐?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딱 가보세요. 증거라면 딱 증거라는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증거가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만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기도가 저절로 되질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소리내서 기도 안 해도 증거를 찾아내는 그 자체가 뭐냐? 기도 응답이잖아요. 응답이라고 하니까 뭐
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소소한 데서도 찾아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시대적인 걸 보고 증거를 붙잡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문제를 보고 증거를 붙잡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로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이 되는 말씀의 증거를 붙잡은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이때부터는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하고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면은 예배 드리다가도 마느냐 말씀의 증거를 붙잡게 돼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증거를 붙잡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건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예배 드리는 중에도 응답이 아마 완성이 돼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좀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자폐아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자폐아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목사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착 혼자서 뛰놀고 자기 뭐 이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혼자 빠져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데 와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저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를 한번 좀 회륙해 보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뭐 해봤자 1시간 정도밖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던 거니까 1시간 정도밖에 없었지만은요. 그 자폐하고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모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이 아이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뛰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제가 좀 이렇게 옛날 그 일기를 보고 내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딱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저 자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는 지금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말씀을 진지하게 전했던 그런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달라 이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항상 봐봐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붙잡았던 건데 나이 많은 기성세들이 언약을 다 놓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딱 붙잡았던 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이에요. 다윗이 말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딱 읽어보면서 뭘 느꼈느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키고 있었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도 그게 보여야 돼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은이, 사무엘, 그리고 우리 다연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때로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저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갈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그런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증거를 붙잡고 나니까 진짜로 말이 뭐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진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랬느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내용을,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줬거든요. 그 내용을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후로 뭐냐면 이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것은요,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뭔가를 돈을 더 준다,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또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혈육병 걸린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성경이 그래갖고 혈육병 걸린 여인이 30년 동안이나 혈육병 걸려갖고 고생했던 그 여인이 혈육 근원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한 번도 안 피던 그런 아이가 정신이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어찌된 판인지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미쳐갖고 돌아다닌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잖아요. 아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병도 낫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실만 봐서도 안 됩니다. 현실보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사실 속에서도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데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아까 사울왕이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아니, 연주를 하는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 당시에 그것을 난 모르지만 성경 기절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악신도 떠나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증거를 붙잡고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있어요. 증거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니까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설교는 뭐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신자들에게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셔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거기에 눈이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굉장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미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뭐 했느냐? 징표를 받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나 형들한테 가서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딱 붙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저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대 장군이 말이죠, 사울 왕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도 건져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사자와 곰에게서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팔매 기술을 잘하도록 해서 곰의 머리를 갖다 즉사시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어린 다윗이 왕 앞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참 볼 때 다윗이 진짜 믿음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있습니다. 골리앗 왕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 장군이잖아요. 기골이 창대하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느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왔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완전 무장한 골리앗.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경기에 연습 많이 해갖고 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사냐 죽느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싸움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단번에 골리앗은 말이죠. 급소를 깨버리잖아요. 돌 하나 가지고 샥 돌리더니 머리통에 있는 급소를 딱 보고 그걸 쳐버렸다고. 그러니까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즉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손에 공교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마음의 성실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뭔가를 볼 때 이 증거 자체를 못 잡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여러분들 어떤 자리 알고 예배 드립니까? 오늘 여기는 다윗이 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느낀 것과 똑같은 자리라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세가 능력을 얻은 호렙산 같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기고 원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이럴 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느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다. 모든 게 다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문제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보면은 문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오면은 또 문제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구나. 증거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그 다음에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응답받을 증거입니다. 응답받을 증거예요. 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뭐냐? 믿음으로 나오는 증거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이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골리앗 앞에 섰지만 이미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능히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목동원에 있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을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니 자기가 다 한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또 소년 시절에는 했었습니까? 다윗이 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소년 시기를 맞이했는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딱 되어지다 보니까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성과 또 믿음을 겸비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뜨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장 30절에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너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소년이지만은 소년이 아니잖아요. 벌써 모든 걸 다 간직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역사가 된다면은 아마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청년 시대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이기고 왕이 될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또 나중에 드디어 다윗이 뭐가 되느냐?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되고 난 데는 이제는 끝이 없다니까 성전 건축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 그러니까 자기는 편한 왕궁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에 떠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편안한 잠을 자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나이 늙어갖고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요, 노인 돼 갖고 있을 때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왕자를 차지하겠대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스라엘을 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 알고 이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피해 다니면서 아들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뭐 하느냐?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윗의 일생을 말씀으로 잘 따라가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평생 응답이에요.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많이도 하지 말고 막 10분에서 20분만이라도 진실하게 바르게 참되게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도 꼭 이렇게 하루에 30분이라도 깊은 기도 속에 좀 들어가 보세요. 그때는 뭘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한번 들어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붙잡을 때 꼭
해봐야 될, 참고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는 성경 전체를 한번 좀 꿰뚫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성경 전체는 진리가 딱 잡히잖아요. 말씀으로 붙잡히잖아요.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는 데가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쭉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은 야곱은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고난받았던 얘기가 다 나왔지만은 거기는 승리했던 승리자들 이름들이 다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승리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에 뭐라 그랬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째는 성경 전체를 딱 보면서 오늘의 내 환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역사를 좀 보셔야 돼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걸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증거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사에 보면은 한 번도 신앙의 위인들이나 전도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그대로 지나간 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마다 전도자들이 고난을 안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영국의 찰스 핀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D.L. 무디라든지 또는 요한 웨슬리 형제라든지 아니면은 에드워드 요나단,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하려면 역사를 다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안 당한 적이 없었어요. 또 이단 누명을 안 쓴 적이 이 사람들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말이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을 생의 귀감으로 삼는 믿음의 역사를 다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만 못 볼 뿐이지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 봤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반 죽는 것처럼 돼가고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망했는가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거 우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000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았잖아요. 그거 괜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교회 전체를 보면서도 알겠지만은 개인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도 거기서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크로스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인 크로스비 앞을 못 빼놓은 소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난 뒤부터는 내가 눈을 안 떠도 좋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 좋다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소경들의 빛이 돼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하나님께 기도해가고 응답을 말이죠. 얼마나 많이 받았다 고백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죽어가던 와나메이커, 존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많은 재벌들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에게 꿈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공적인 미담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까지 됐던 누굽니까?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쭉 망라해 보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죠. 그 옛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아니 의인들이 이렇게 다들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악인들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의인들은 고난만 당한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말을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내 말을 돌에 새기라. 돌에 새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돌에 새겨진 말씀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말씀으로 증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지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잠시다는 거예요.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시라. 그래서 내 말을 돌에 새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에 올라가서 말해라. 뭘 말입니까? 그랬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걸 말해라.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붙잡으라고요? 증거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원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증거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하박국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